역대하 27장 1절로 6절까지. 역대 27장 1절 6절 말씀까지. 시작. 요담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 부친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례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제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많이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관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만석과 보리 1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가슴에 우리 주님을 향한 이 갈급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심령 속에서 갈급함이 사라지면 이건 낭패입니다. 낭패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급함이 무엇입니까? 목마른 심령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아 헤매인같이 이 마지막 우리의 심령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주님의 손길을 향하여, 내가 주님께 갈급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형식과 습관에 젖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갈급함이 사라지지 아니하고, 아멘, 이 갈급함이 나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 속에 영적 갈급함이 나를 신선하게 만듭니다. 이 신선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구태의연하지 아니하고 습관에 젖지 않고 형식에 젖지 아니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늘 신선함을 가지고 새로워지는 것, 영적 갈급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갈급함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아멘. 이 갈급함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갈망한다, 하나님을 앙모한다, 그리 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회막을, 하나님의 처소를 진 바깥에 멀리 떨어져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모하는 자들이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갔어. 왜? 하나님 만나려고, 은혜 받으려고, 주님의 도움 구하려고 진 바깥 회막에 나가서 주님을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 6절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기이한 상상하지 못한 일을 행하시고,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님의 길에서 자기를 기억하는 자를 주님이 선대하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를 주님이 반드시 돌아오실 때 선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반드시 주님이 돌아오실 때 그를 선대하십니다. 선다는 선하게 주님이 대해준다는 거예요. 잘 대해준다는 거예요. 귀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필요한 것 갈급함입니다. 내 영혼아, 이 마지막 때에 영적 갈급함을 잊어버리지 말자. 늘 이걸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그 내가 내 속에 갈급한 심령을 부어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내 속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이사야 8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 하니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암입니다. 실로암의 물 같더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암 물 같지만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아멘. 그런데 유다왕 아하스는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버렸다고 기록합니다. 이제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요담의 아들이 아하스입니다. 그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 같은 이것이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냐, 무슨 힘이 있겠냐, 무슨 능력이 있겠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 북이스라엘의 왕과 아람 왕의 힘, 그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천천히 힘없이 흘러가는 실로암 물 같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아람의 군사력은 음압에 강하고 힘이 있어서 당장 도움을 얻으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그 르신과 르말리아의 그 도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아하스를 치게 만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갈급함. 이 갈급함을 가지고 내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은혜가, 사람들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만 사모합니다. 오순절날 임했던 실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한 방에 뒤집어 버리려고. 물론 저도 그런 것이 어떻게 설가만 다 뒤집어버리더라고요. 20년간 안 뒤집어져 버리. 이거 어쩌면 좋네요. 한 방에 뒤집어가지고 막 예껏 다 처리하고 막 완전히 선에 내야 되는데 우지된 파인지 잘 되고 있죠. 그 사람은 그려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 은혜를 삼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은혜 있습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천천히 흐른 실로암 물같이 도도하게 흘러가면서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살려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영혼을 만족해 하고 우리의 뼈를 경고케 하고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성같이 되게 하고 우리 속에 물이 끓는 샘 같은 은혜를 무엇이 주도해 가는가? 천천히 흘러가는 실로암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과 은혜는 확 지나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뒤집어졌는데 다 들어가 버렸어. 도도히 흐르는 하나님 은혜는 없는 것 같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안개 같고 있을 것 같은 그 은혜가 정말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왜 이걸 제가 밑밥으로 깝니까? 요담이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요담이 이 은혜에 젖어 사는 흔적이 나와요. 이사야 58장 11절. 이렇게 되면 원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신부로서 기다리는 자로서 갈급함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내면 각오도 남지. 자,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그러니까 마른 곳을 만났다고 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마른 곳을 만났다고 실망하지 마라. 마른 곳을 만났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지 말해. 출애굽기 17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곳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길을 누가 인도해 갑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갔습니다. 불과 구름 기도로 주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는데 마른 곳을 만났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마른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뭐라고 원망합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생생하게 이끌어 가시는데, 아멘. 그 마른 곳을 만나기 전에 주님은 이미 마른 것을 보여주고 만나를 내려주지 않습니까? 그걸 먹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른 곳 만나니까 하나님 어디 계신지, 하나님 우리 중 계신지 아닌지 믿음까지 없어져 버렸대.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 보고, 모세야 네 지팡이 가지고 내가 반석에 설게. 내가 네 앞에 있는 반석 위에 내가 설게. 너는 반석을 치라 말. 그럼 누가 맞는 거요? 주님이 맞는 거요. 자, 갔다 오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반석을 친 것이 아닙니다. 잘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지금 주님이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마주보고 주님을 선대. 아멘. 지금 주님이 호렙산 반석에 내가 너를 마주보고 서겠다. 그런데 그 주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만 주님은 모세를 마주보고 호렙산 반석 위에 서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시작. 너는 반석을 치라. 그러면 누가 맞아요? 주님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맞는 거예요.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주님이 반석 위에 모세 내가 너를 마주보고 반석 위에 설게. 그 너는 반석을 치라. 그 모세는 지금 반석을 치는데 누가 맞는가 보이지 않는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아멘.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다시 6절 시작.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머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무엇을 만났을 때? 마른 곳을 만났을 때, 물이 없는 마른 곳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 어떻게 마른 곳을 만나냐? 주님은 책임져야지. 마른 곳을 만나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오히려 마른 곳을 만났을 때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주님을 인도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마른 곳이 변하여 뭐가 되는가? 물된 동산이 된대. 그 마른 곳이 변하여 물이 끊어지 않는 샘이 솟아나는 광천이 된대. 복천이 돼. 복천.
여기가 어디요? 복천동. 복천동. 원래 이겼던 교회가 무슨 교회요? 복천교회입니다. 복천교회가 이 교회당을 지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짓지 않는 곳에 와서 예배드립니다. 은혜입니다. 복천. 복이 샘처럼 솟아나는 복천, 샘천자거든. 물이 끊이지 않는 샘말입니다. 물된 동상 같은 샘말입니다. 그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자, 다시 이사야 58장 1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 마른 곳을 만나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어디 갔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라고 주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주님 이 마른 곳이 주님의 역사로 물된 동산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마른 곳이 주님의 역사로 샘이 솟아나는 샘이 되게 하옵소서. 물이 끓는 샘이 되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사야 50장 11절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나님 역사입니까? 천천히 흘러나오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 은혜입니까? 그렇죠. 천천히 실로 물 같은 하나님. 그래서 물된 동상 같고 솟아는 샘물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먹으면서 우리가 그렇게도 사모하고 우리가 모델이 되기를 원하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실로와 물, 천천히 흘러나오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았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8절. 계시록 3장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어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빌라델비아 가진 것이 적은 능력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큰 능력, 많은 능력을 원하지만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게 적은 능력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지금 칭찬하는 것이, 너는 적은 능력을 받았는데 너는 적은 능력 그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큰 능력 가지고도, 큰 능력 받고서도 타락하고 빈질되고 배도하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에, 너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 가지고도 신실하게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켜 시험에 떨어붙어 너를 건져주고 시험의 때를 네게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렇게 인내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기다린 이 거룩한 길을 달려갈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은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 교회가 젖은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역사는 없었지만은 적은 능력 가지고도 요지부동하게 흔들리지 않냐고 이렇게 인내 말씀을 지키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서 그 힘은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요,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니까 뭐 큰 능력 아니고 뭐 위대한 거 없어. 천천히 흘러갔던 실로와 물 같던 그 하나님 은혜가 이 교회를 두루 흐르고 있었고, 이 교회를 지으시고 있었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을 똘똘로 뭉쳐서 은혜 생활을 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아니, 말씀이 그렇게 오더라고 내게. 아,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구나. 크지 않냐고, 드러나지 않냐고, 그렇게 위대한 건 없지만은 주님께 받은 것이 적은 능력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께 일곱 교회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회가 빌라델피아고, 들림을 약속받은 교회가 그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영적 갈급함. 아멘. 영적 갈급함이 끌어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그 포도 농사를 짓는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우리도 포도가 있으니까. 이 한 그루를 키웠어. 근데 그 사람은 이 한 그루에서 엄청난 포도를 수확하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인데. 근데 딱 심어놓고 그냥 물을 안 준대. 이 뿌리가 물이 갈급해서 물 있는 곳을 찾아오도록 놔둔대. 그리고 알아서 또 물을 확 주면요, 만족에다 또 뿌리가 가는 만큼 줄기가 간대. 그러더라고. 뿌리가 뻗는 만큼. 그래서 이 뿌리가 내게 20m를 가도 20m를. 그러니까 엄청난 줄기가 나가지고 보다가 막 주렁주렁 하더라고. 한 나무에 어마어마하게 수확을 하더라고. 갈급함입니다.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에 갈급함을 주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이 뿌리가 물을 찾아 막 작게 뻗어가니까 그렇게 줄기도 힘이 나는 것이고, 그 물을 쫙쫙 따라 끌어당기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갈급함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심령적 갈급함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담, 제 요담의 말씀을 제가 가만히 준비하면서 보니까 뭐가 없어. 요담이 뭐가 없습니다. 뭐 특별한 것도 별로 없고, 기록도 단출하고, 뭐 그렇게 별로 없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담의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 갈수록 정도를 걸어가고 강성해져가. 아멘. 그럼 도대체 이 요담의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제 제가 나중에 해석해 드리겠지만은, 이 요담, 이 든든한 뿌리, 그러니까 엄청난 힘 있는 뿌리를 가진 거예요. 이 든든한 뿌리를 가진 이 원인이 무엇인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 은혜에 이 요담 왕이 젖어 살았구나. 아버지 우시아 같은 강성함은 없어. 뛰어난 유다 왕들 같은 큰 어떤 업시고도 별로 없어. 근데 나무랄 곳도 없어. 부족한 것도 없어. 오히려 갈수록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정도를 걸어갔다. 정도를 걸어갔다. 정도를 걸어갔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왕성하고 처음에 강성하고 처음에 잘 때도 마지막에 끝에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요담은 그것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에 대한 기록이 뭐 불과 27장인데 1절부터 9절밖에 없어. 그것도 뭐 불과 몇 절이 없어. 핵심 구절이 2절, 6절입니다. 자, 역대 27장. 역대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6절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것이 요담의 말년입니다.
여기서 참 우리는 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 생명의 교훈 4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요담이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뭘 갖다 정도를 걸어갔다. 이 바른 길입니다. 정도를 일평생에 부름받은 이유로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과 마음과 의지가 있어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여 끝까지 정도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 유혹하는 것이 많은데, 얼마나 세상 영적 은혜보다 더 좋아 보이는 달콤한 선악과가 많은데,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정도에서 벗어나서 정도를 걸어가다가 뒷길로 가고, 정도를 걸어가다가 타락하고, 정도를 걸어가다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담은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정도를 걸어갑니다. 크고 위대한 것이 없는데 정말 우리가 본받을 것이 바로 요겁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용도삼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요. 자, 역대하 26장 5절. 역대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이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담의 아버지 우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27장 2절에 보게 되면 요담이 그 부친이 요 앞에서 정직에 행한 것 같이 그랬습니다. 우시야도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정직해 갔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입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입니다. 홀로 서기가 안 돼. 내 힘으로 정도를 걸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와 힘으로, 영적 힘, 영적 파워, 이것은 속 사람의 강건함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정도를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속사람이 강해야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가 죽고 나서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해졌지만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위치를 벗어 떠나감으로 문둥병이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별궁에서 남은 세월 문둥병자로 살이 썩고 코가 썩고 입술이 썩고 온몸이 조직이 무너져서 문둥병자로 죽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요담 우시야가 문둥병자로 별궁에 있을 때 누가 치료했는가? 요담이 치료했습니다. 아멘. 그럼 요담은요, 그걸 보는가요? 그걸 보는가요? 그럼 나는 아버지 같이 되지 말아야지. 아멘. 잘 나가다가 나는 정말로 객기로 빠지지 말아야지.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길, 말씀의 정도, 믿음의 정도, 영적인 정도를 걸어가야지. 그 결심, 결단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그냥 우시야가 그냥 그렇게 죽었다면 아마 그런 결정도 못 했을지 몰라. 근데 우시야가 죽는 날까지 요담이 아버지 문안인사 가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 잘 주무셨습니까? 만지지는 못해. 볼 수는 있어. 별궁이니까. 보니까 아버지가 무너지는 거예요.
눈썹도 빠지고 머리 다 빠지고 코도 무너지고 입술이 없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몸에 모든 옷을 입었으니까 살은 안 보여, 얼굴은 보여.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걸 아들 요담이 보는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26장 21절 26장 21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며 여호와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이 홀로 그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료하였더라.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 문둥병이 되어서 쇠약해져 가고 무너져 가고 죽어가는 모습을 누가 봅니까? 요담이 보는 거예요. 저렇게 변절이 무섭구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결과가 저렇게도 무섭구나. 뼈저리게 아버지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에 결심해, 주님 저를 잡아주세요. 객길로 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세요. 분명히 기도하면서 갔을 겁니다. 그 영적 갈급함과 기도 없이 어떻게 어느 누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갑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도를 걸어갑니까? 못 걸어갑니다. 그런 갈급함과 그런 사모함이 자기 부친이 문둥병을 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누구보다 사무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모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이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역대 24장 2절 24장 2절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그리고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바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함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잘 갔던 우시아 요아스 끝까지 정도를 못 갑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도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요담은 뭐가 없는 것 같지만 끝까지 정도를 갖다는 이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 아닙니까? 뭐 다른 업적 말하지 않, 내가 주님을 이렇게 온 세계에 주님 제가 섬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주님 제가 마쳤습니다.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아멘. 내 믿음 하나 지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이렇게도 귀한 거요. 요담은 그리했습니다. 크게 드러낼 수 없지만은 그리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실로와 물같이 천천한 하나님 은혜가 요담에게 흘러왔고, 그는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언제나 그 은혜에 젖어서 주님만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끝까지 정도를 걸어가는 그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거 참 쉬운 것 같지만 안 쉽죠. 왜? 영적인 일이니까. 얼마나 많은 방해와 이 세상 신, 원수마귀, 악한 귀신들, 세상에 그때 얼마나 많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지. 하지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다. 은혜로 젖어야 됩니다. 큰 능력 없어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역사 없어도 실로와 물같이 흐르는 그 주님 은혜에 젖어서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요담 끝까지 믿음의 정도를 걸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역대하 27장 우리 2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역대하 27장 2절 시작. 요담에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아멘. 얼마나 아버지를 통해서 경고를 받아버렸던지 이렇게 기록해버립니다. 나는 결단코 아버지 본받지 말아야지. 이 결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은 본받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전에 경거망동에 들어간 이것은 내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 여기서 그걸 기록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아버지의 넘어짐을 보면서 얼마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관리했는가, 얼마나 자신을 조심스럽게 그렇게 주님 앞에 세워갔는지 우리가 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는 앞선 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경고를 받습니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앞서지 말아야지. 나는 저렇게 넘어지지 말아야지. 주님은 우리에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실패와 넘어짐을 주님이 기록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고를 주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10절로 11절, 고전 10장 11절로 10절로 11절, 고전 10장 10절로 11절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의 모든 사건들 볼 때 왜 저래? 이것보다는 저렇게 위대한 자도 넘어지네,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던 자도 넘어지네, 나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아멘. 그런데 요담은 그걸 그대로 받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넘어짐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의 전에 근처도 가지 않냐합니다. 들어가지 않냐합니다. 삶과 자기를 관리하고 조심스럽게 주님 앞에 정도를 거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 6장 1절 2절, 갈라디아 6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의 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바로 성숙한 자의 자세입니다. 신령하다는 말은 성숙하다, 영적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자가 성숙하고 어떤 자가 영적인 사람인가? 누가 잘못해서 범죄함에 드러나고 넘어지는 것이 보이거든요. 영적인 사람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아주고 너 자신을 돌아봐.
자기 자신을 돌아봐. 너도 그런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라, 조심해라, 그겁니다. 왜? 똑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이 넘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멘. 남이 넘어지는 것을 보고 판단, 비난,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너도 충분히 들이댈 수 있으니까 조심하며 세워가라. 이걸 손수 모범을 보인 자가 누구요? 요담. 그 정도로 뭐요? 성숙했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역대하 27장 우리 한 번 더 2절. 역대하 27장 2절 시작. 요담이 그 붙인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요담이 사람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이스라엘의 초당의 사울입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백성을 두려웠기 때문 아닙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을 두려함으로 백성들이 왕이시여, 이 좋은 것 이거 멸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한 게 제사드려야죠. 못된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은 죽여버리고 좋은 것은 남기고 살아가지고 가져갑시다. 백성이 그 말 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울이 고백하죠.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백성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백성을 두려워함으로 백성의 말을 들어줬습니다. 왜 빌라도가 주님을 넘겼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넘기지 않습니까? 자, 우리 역대하 24장. 역대하 24장 17절로 18절. 그렇게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은혜를 입고 왕이 되어서 잘 행하다가 여호야다 죽고 나니까 바로 변질하고 여호야다 아들 스가를 쳐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여. 자, 역대 24장 17절로 18절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째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거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렇죠. 그 요담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정로를 갔습니다.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사악을, 이 사악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숭배 극치가 사악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악행하고 악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담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주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겠다. 아멘. 백성의 눈치 보지 않냐고 나는 주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겠다. 그 말 아니요. 지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이 재판관들은 뭐란 말입니까? 우리가 국민만 보고 하겠다. 이게 가짜입니다. 가짜. 왜 헌법재판은 국민 보고, 국민이라면 여론 눈치 보겠다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하는 말이, 공보관이 하는 말이 국민만 보고 재판하겠대. 왜 헌법재판관이 국민 보고?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헌법의 근원은 법 아닙니까? 법률을 해석하는 거요.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하는 거요. 여론 보고 하니까 이 인민재판이 되는 거요. 북한의
재판이 인민 재판을 다른 말로 여론 재판입니다. 선동질 해가지고 여론에 죽여라, 그래 죽이는 인민 재판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는 법에 따라서 여론 보지 않고 선동질 당하지 않냐고 사람의 말 보지 않고 법에 따라서 철저하게 정직하게 재판하는 것이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그래 국민만 보고 이게 지금 정말 사이비 가짜 아닙니까? 국민을 볼 것이 아니고 법을 보고 법에 제대로 해야지. 속이 터졌어요 말이야. 그런데 요담은 그랬대. 요담은 국민들은 사악을 해서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 나는 그래 너희들이 안 돌아오면 나는 너희들 따라갈 수가 없다. 나는 정도를 걸어가겠다. 나는 하나의 정도를 걸어가겠다. 여러분 요담 위대하죠? 별 볼 일 없는 왕같이 보여도 대단히 실속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게 있는데 그 힘은 실로와 물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잔잔한 은혜입니다. 은혜 저저 사랑가요. 마지막으로 이 요담은 백성들이 그리 할지라도 이 나라를 흔들리지 않고 내실 있게 다져갑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27장 3절 6절입니다. 27장 3절로 6절 3절로 6절 시작. 저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성을 만에 정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을 건축하며 숲을 가는 견관 영체와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이 왕으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2만석과 보리 2만석을 드렸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드렸더라.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아멘. 참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문을 건축하고 성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해 나를 내실하게 든든하게 세워나갔다. 할렐루야.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있는 믿음이 나라까지 든든하게 이렇게 세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때 요담 참 별 볼 일 없게 본 이 왕이 이렇게 주님 앞에 귀한 존재로 갈 수 있던 그 힘은 영적 갈밤입니다. 은혜에 살았던 그 힘입니다. 우리 미랄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앞에 마지막 때를 살아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 요담의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주시고 생명의 귀한 말씀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언제 우리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가는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의 변절하고 배도하고 뒤돌아보고 좌우로요동 칠 때에 우리 미랄은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말씀의 정도, 믿음의 정도, 신앙의 정도, 신부의 정도를 걸어가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뵙는 미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언제나 잔잔하게 천천하지만 도덕이 흘러가는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미랄 심령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삶을 적시고 온 미랄에 충만해서 그 은혜에 젖어가는 우리 미랄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